11편 3절 요 앞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암송하신 것 같이 이제 봉독 대신에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들이 무너지면 옳은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자,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기도의 권능과 권능 있는 기도, 기도의 권능과 권능 있는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무엇이든지 믿고,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믿고 기도할 때 처음에 믿음이 전제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해서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제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굉장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신념, 우리 안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잠재력을 가두셨습니다. 제한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그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유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그 잠재력과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이러한 세계의 사람들은 자기 신념,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신념의 강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조정하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에 의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타락했는데 인간이 잠재력을 자꾸 강화시키고 개발시키게 되면 하나님을 더 거부하게 되고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세상의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이 주는 응답입니다. 사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계에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런 연예계에서도 자신의 혼을 마귀에게 팔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와 계약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예계, 특히 헐리우드에서는요, 자신의 혼을 사탄과 계약해서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누리는 영화와 인기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서 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만국의 모든 민족의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그 원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 구하자고 마귀가 주는 것을 당장의 이 시간의 어려움 때문에
마귀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귀와 제휴하고 마귀에게 자기 자신의 혼을 팔아넘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들에 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혼을 마귀에게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인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팔아 넘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그 사람들을 팔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에이전시, 여러분 연예계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연예계의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연예 기획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응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은 바로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올바른 것이며 가장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피조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권능으로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바로 그분에게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분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귀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놀라운 권능,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능력 있는 일들,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시라.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이게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과 테스트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사탄과도 계약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모든 변화의 동력입니다. 기도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크고 실제적입니다. 약간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크고 능력이 있으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서 호숫가를 쫙 그 돌을 던졌던 그쪽 파장이 쫙 퍼져서 호수 전체로 갑니다. 우리가 보통 또 요즘은 과학적으로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비의 하나의 날개짓이 온 전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죠. 작은 하나가 나중에는 큰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폭풍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작아 보이는 이 기도 하나가 얼마나 많은 파장을 미치고 얼마나 많은 효과와 역사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의 파장을 일으킬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는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내가 끊을 수 없던 죄악을 끊게 만들고요. 또 내가 바꿀 수 없었던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내 바꿀 수 없었던 내 습관을 바꿀 수 있고, 내 안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불가능하게 보였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놀라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육체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그 한계를 주님께서는 뛰어넘게 하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받게 하시고, 또한 습관과 죄악까지 끊어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음은 인간이 도덕적인 판단이나 선택을 하는 기관입니다. 또 어떤 결정을 하는 중심기관입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가장 큰 중심이고 핵심이고 중추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일을 시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가장 인간의 중심이자 생명의 발원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런데 그 마음을, 나도 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걸, 감정을 절제시키는, 오늘날 이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나 마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들이 납니다. 그 마음을 통제를 할 수, 나도 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건들면 그것이 막 엎드렸다가 잠복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적들처럼 나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나 자신도 안 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떤 때는 제가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못된 생각으로, 또 잘못된 행동으로, 또 심지어는 죄악으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꿰뚫어 보고 이 죄악들을 다스리고 이 죄들을 내 안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이 습관적인 고질적인 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종교들은 사람의 마음들을 자꾸 개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서 선이 나오려면 먼저 그 모든 절대 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낡아서 곳곳에서 물이 새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물때와 수많은 이물질에 의해서 관이 막혀있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 헌수도관, 막혀있는 물때와 여러 가지 이물질로 꽉 막혀버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이 수도관을 어떻게 해요? 교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도관이 오래되고 낡으면 어떻게 해요? 녹이 쓸고 이물질이 엄청 끼어서 물이 안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관, 상수관, 심지어는 수도꼭지를 다 교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교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성품을 부여받아야만이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최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이제 나 중심에서 기도는 무게 중심을 바꾸어 줍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보다도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데서 이제 이타적인 형태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바꿔버려요. 편협하고 좁아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넓혀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안정되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지경을 넓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또한 다른 사람 또한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서 5장을 보십시오. 자, 내가 할 수 없던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5장에 가면 기도는 또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서 나를 또 고달프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야고보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5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자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또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는 또 16절에서도 어려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로 엘리야를 17절에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엘리야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믿음의 영웅,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아니었고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후에 기도한 적 비가 내려서 홍수같이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라 계속 여러분 그냥 문장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보시죠. 진리를 떠나 그렇죠? 범죄하고 잘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한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변화돼서 돌아왔다고 하는 간증한 사람을 저는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중에서 많이 그 정기집에서 봤어요. 그들의 고백 속에 어머니의 그 기도가 나를 돌이켰다. 누군가의 나의 중보 기도가 나를 돌이켰다. 전에도 말하면 조지 밀러의 기도로 인해서 가장 친근했던 친구들이 구원받았고 마지막에는 한 친구가 조지 밀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조지 밀러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거예요. 바로 진리에서 돌아섰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도저히 가망이 없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그 자식이 정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느 때에 기회를 주셔서 마음을 두드리셔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회심하여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들이 돌아왔다는 그 반대도 있지만 대부분 아내의 기도로 인해서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온
간증과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로버트 리 장군이 남북전쟁 시대에 있었던 로버트 리 장군도 아내의 수십 년간의 기도에서 남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사람을,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또한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먼저 환경을 변화시키잖아요.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켜요.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미워서 죽이고 싶었던 사람도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그렇죠. 너가 먼저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겠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싸울 때도 답이 없는 게 뭐냐면 자꾸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조건을 내더래요. 당신이 잘하면 내가 이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감동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이 변했네? 이상하다. 왜 저렇게 변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까 미워하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또 수용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거리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에도 말씀드린 기도하려면 마귀가 늘 방해를 해요. 자꾸 일들이 일어나고요. 기도 못하게 하고요. 자꾸 잡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말씀을 못 듣도록 여러분의 마음들을 어지럽히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굉장히 신실합니다. 그거는 본받아야 돼요. 이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요. 그리고 신실하게 여러분을 졸도록 생각을 딴 데 가도록 생각을 집어넣고 의심을 불어넣고 방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내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다른 길로 물길을 트게 하려고 방해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존재가 누구였죠? 성경에서는 마귀가, 사탄이 그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엄청난 능력을, 이러한 마귀로부터 생각을 끊어내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잘 들으십시오.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자, 잘 들으십시오. 너의 강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뭐라고요? 너의 강구가 시작될 때에. 또 다니엘이 한때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응답이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미 그가 기도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전령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가브리엘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었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서 가브리엘이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이르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방해하려고 20일 동안 그 응답을 가져오는 가브리엘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못하도록 막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끈질기게 갑옷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그 가부의 불의한 재판관에게 청원하는 그 가부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인내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마귀의 방해, 이러한 가운데서도 바꿀 수 없는 상황들, 심지어는 주께서 너희가 믿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명령하면 산들로 하여금 여기서 저기로 옮겨줘라 하면 어떻게 해요?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 한가운데 There is no problem too big. God cannot solve it. 하나님께서 풀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는 없네. There is a mountain too tall. God cannot move it. 하나님께서 옮기시지 못하실 그런 큰 산은 없네. 그런 찬송 내용이 가지고 찬송이 있는 영어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원자탄보다 더 강한 이 우주를 움직이고 우주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때로는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지난번에 봤죠? 또 끈기 있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엄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뭐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지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기도는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의 기본이고 필수 생활이며 필수 사항이며 항상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실행 사항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는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특히 사사기나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읽으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주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고 많은 압제 가운데 시달리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범죄하게 된
범죄에서 죽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자 죽게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죽게 여쭙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찾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없으면 은행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 가야죠. 기도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환경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최선의 상태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켜요. 느헤미야서 다음에 보겠지만 12장 43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들이 그날에 큰 희생을 드렸는데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기뻐하는 소리가 온 멀리까지 온통 퍼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변화됐다고요?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부모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심지어는 기도는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국가의 전망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공산국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기도에 놓여 있어요. 지금 좌파들이 도모하는 게 뭐면 연방제 아닙니까? 낮은 고려 연방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대치 상황에서 고려 연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국군이 지금 존망의 위기에 달려 있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자유를 구가할 수 없어요. 자유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자유를 김정은이에게 넘겨주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자유가 갑자기 박탈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박탈하기 시작해요. 지금 보십시오. 심지어는 1인 미디어를 단속하기 위해서 유튜브까지 단속하기 시작하죠. 제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저도 자랐지만 군사 독재 시절보다 지금 더해요. 통제가. 여러분 지금이 편안한 것 같지만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내 가정이 있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을 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감동시키면 어떻게 해요?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아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부모가 전 재산을 다 줄 수도 있어요.
다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향기로운 향내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세요. sweet, 향기롭다, 향긋한 냄새. 요즘 제가 죄송한 문제 한 번씩 이렇게 좀 시사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뉴스가 TV가 없기 때문에 TV를 보지 않고 이제 시사적인 문제를 유튜브를 보는데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요즘은 전에보다 더 심해요. 그런데 요즘 광고 중에 뭐가 있냐면 페로몬 향수 광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페로몬 향수. 그래서 그 페로몬 향수를 하여서 여자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계속 대대적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기를 맡으면 남자에 대한 여자들이 그 향기를 맡고 난 다음에 남자에 대한 뇌에 대한 성질이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호르몬 때문에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남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싹 달라지면서 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장사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것을 선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호도당하지 마십시오. 호도당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향기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꽃향기, 아름다운 향기. 그래서 요즘 방향제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특히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약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로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이 백성을 아껴달라고 중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내리고자 하는 그렇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곳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려던 재앙까지 내리지 않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아멘? 기도하기 시작하자 매번 베드로가 이 교회의 위기잖아요. 지도자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를 묶어뒀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게 하시고 땅이 흔들리게 하시고 그를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옥에 갇혔을 때 했을 때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그 착고가 풀려지고 그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게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감옥을 간수하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했고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전혀 비가 옳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적들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이나 죽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에 1993년 454명이 살해되고 그래서 미국의 이 수도가 미국의 살해 수도, 살해 도시라고 불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6년 후에 워싱턴의 범죄율이
폭력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졌고 1993년 454명이던 피살자 수가 232명으로 반이나 줄었어요. 60% 감소했어요. 강도는 또 70%나 감소됐고 강간도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실제로 말하자면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백악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미국에서 일어난 기도운동,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과 전 세계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혁격하게 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주 최근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이들이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명단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곳에 있던 국회에 크리스찬 의원들까지도 매주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시몽이란 죽음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36개의 술집들 중에 33개가 없어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지역의 출신이었던 마리아노 목사님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집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범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다는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윌리엄 캐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버마로 가서 헌신적인 선교사로 일한 미국의 아도니람 저더슨이 인도에서 일하고 있던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1812년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이 바로 윌리엄 캐리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 저더슨은 캐리 선교사와 정원을 함께 거닐면서 캐리 선교사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3차례에 걸쳐서 살해당할 뻔했다고 말했고 인도 정부의 갖은 선교 방해를 받았고 수고와 땀으로 일으켜 놓은 원고와 인쇄 도구들과 서류들이 거의 다 불타버리는 화재까지 경험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바쳐서 성경 번역에 바쳤는데 그 성경 번역물들이 다 화재를 소실되었습니다. 저더슨은 어떻게 이러한 수많은 역경들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용기와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캐리 선교사는 저더슨을 안내해서 정원의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고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더라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6시경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역사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 서 계십니다. 특히 기도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상을 심지어는 주관했던 것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조지 뮬러의 간증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가 애슐리 다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고아원이 온통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조지 뮬러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아우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침을 뒤로 하고 조지 뮬러는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 날씨를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 정체가 갑자기 봄날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기상이변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보일러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끝나자 영국에 다시 한겨울의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몰아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가능했고 조지 뮬러가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날씨를 바꿔달라고 그러면 하나 만들어주세요. 정말 꼭 필요하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고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은 왜냐하면 사람들을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여 들어주십니다. 잠깐 기도하자고 하죠. 오늘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았어요? 엘리야도 어떻게 했어요? 끈질기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닥치고 있는 그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국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